제가 우리 교회에서 27년 하고도 1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누가복음 21장 가지고는 오늘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전혀 설교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른 병행규절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처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분명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본문 실제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21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종말장의 결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구역 이름 중에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소주 이름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처음처럼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식어지게 돼 있어요.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요. 아름다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고 그 감동이 식어집니다. 감동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사라지고 눈물도 말라져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듣는 중에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의식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느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잠시 살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이미 죽기로 정해진 인생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일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방탕함과 술취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취함이라고 꼭 집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방탕하다는 말은 쾌락과 방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태도를 얘기해요. 마음에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방탕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방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집중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방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찾는 것이 있어요. 술이에요. 술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친구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요. 이처럼 술이 유일한 친구예요. 이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속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육체적인 삶의 무질서가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들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홀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공부에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주일 성수하는 거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교회를 떠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점점 둔감하여지고 결국 무기력하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서 가장 민감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일상생활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백의 삶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삶이 질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영적 생활을 유지할 힘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또 너무 극심하게 걱정을 하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과 영이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자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쾌락의 덫에 빠지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신 차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을 살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히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생의 염려든 재리와 일락이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해요.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또 산상보훈에서도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일락을 초월하여 살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이, 종말의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두고 그리고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끌어들이고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팍 덮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잡아버리는 기구를 얘기해요. 주님의 백성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과는 아무런 교통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당연히 덫과 같이 임할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말씀은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부하해서 안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종말의 날을 맞이해서 낭패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삶이 너무 분주해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바쁘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묵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음미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유도 있어야 되고 침착함과 마음의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찾고 본분을 찾고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는 시간도 좋아하고요. 산책을 하면서도 어떤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바둑 두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생각을 할 때의 그 쾌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쾌감, 그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그냥 조용한 곳에서 멍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손과 발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니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퀴니스부르크의 조용한 호수를 찾으라. 사람은 생각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이 피곤하고 영성이 결핍되고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육신의 껍데기와 모양만 남게 돼요. 여러분, 분주함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적인 요소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바빠지게 되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이 하나 키울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생활에서 빨리 추스르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잠자기 바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종말의 때가 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러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날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분명히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보다 더 빨리 우리 각자에게 개인의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람이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내 운명의 날이 오는 것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둔화해져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지 못해요.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처럼 올가미에 걸리는 들짐승처럼 사람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내리덮치는 그 죽음의 덫 속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덫과 같이 임할 거예요. 주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호출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은 때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종말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버틸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가야 할 날이 뜻밖의 찾아옵니다. 질병과 재난과 죽음과 같은 것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예상하지도 않은 때, 준비되지도 않은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보대로 뜻밖에 당하는 덫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스스로 경계해야지 돼요. 사람이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내 운명의 날이 오는 것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을 내일은 결코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이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앞에서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적용으로 연결시키는 단어예요. 종말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며,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달라져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벌써 다 표가 나지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쟤 지금 누구 만나러, 좋은 사람 만나러 가네, 다 알아요. 어쩌면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잘 꾸미는지 몰라요. 지체가 높은 어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나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복장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 이 태도를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 오후 예배까지 잘 나오던 사람이 그것을 쉬는 것, 봉사하던 사람이 일손을 놓아버리는 것, 전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좀 나이도 많고 좀 쉬어야 되겠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여서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루에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특세 시간에 안 나올 거예요? 모두 다 특세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수식하는 앞에 단어들이 있어요. 36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혹독한란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도 기도의 자리를 대신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누구라도 다 기도해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보면서는 안 돼요. 이유와 변명이 있어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해야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지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좀 달라요.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므로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는데 꼭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이렇게 성전이 그냥 딱 지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저는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변을 보면 노랗게 나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2성전 저쪽에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왼쪽 눈에 흔적을 남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망막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또 반대편 이쪽 눈에 또 눈이 이상했어요. 가보니까 또 그래요, 망막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요, 오른쪽의 윗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아주 하얀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자꾸 눈을 자주 만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양쪽 눈이, 한쪽 눈은 저쪽 지을 때, 한쪽 눈은 이쪽 지을 때 죽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을 쓰는지 저는 눈으로 이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아예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일단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간절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용기도 주시고 심지어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그분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앞에 큰일이 있나요? 분명히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큰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 일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는 기도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기도의 몽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의 몽석을 깔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참석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미리 설교하잖아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한 주 뒤부터예요. 시간 조정하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간에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